오늘은 설립 1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설립주일에는 저의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사실 개척할 때 개척의 이유를 달라고 했던 게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됐고 사도행전 15장 16장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단독 사역에 개척했던 그 교회가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 교회를 제 마음을 주셨고, 또한 이 본문 빌립보 교회에 대한 핵심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설립기념주일날 설교를 하겠다. 왜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초심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앞이 안 보이고 암울할 때, 또 상황적으로 어둠이 짙어갈 때, 또 매너리즘, 우리가 틀에 박힌 태도와 방식에 빠져 무감각해 나갈 때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바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교회가 2012년 1월 1일, 그때는 새해 첫날이 1월 1일이었고 주일이었어요. 그때 첫 예배를 드리며 개척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그때 처음에 교인이라고는 우리 가족, 저 포함해서 5명, 그리고 첫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 저한테 훈련받았던 제자였던 청년, 그리고 제 친구 가족, 그 10명이 첫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인은 달랑 우리 가족만 있었죠. 그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암울했어요. 사실 어떻게 나갈지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10년이 딱 됐는데, 만 10년째, 그때는 가정에서, 저희 집 거실에서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특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준비되었고, 우리 가족 5명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큰 발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립 기념주일날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처음의 마음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단독 선교 사역의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첫사랑이잖아요. 자신이 홀로 이제 선교를 갖고 이 선교 가운데 그 바울의 선교 사역은 교회 세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독립해서, 그전에는요 바나바와 함께 팀 사역을 했고,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다면 그는 북목사였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훈련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단독 담임 목사로 선교를 하러 나갔, 그런 처지의 첫사랑, 첫 번째 개척했던 게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를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로마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암울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런 암울한 현실, 힘든 상황, 어쩌면 자기 마음에 여기서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라고 마냥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막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도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앞이 안 보이는 현실 가운데 그가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뭔가? 바로 첫사랑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죠? 빌립보 감옥에.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그 상황도 만만치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는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는 건 바로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이제 커졌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커져가지고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도 보내고 헌금도 보내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암울한 상황이었고 빌립보 교회가 마냥 성장하면 좋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고요, 성도 간에 파벌이 있었고 서로 어떻게 해요? 비아냥거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현실적 교회, 바로 이 세상의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균이 있습니까? 매일 5조 개 정도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성된대요, 우리 몸에.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이 암세포를 잡는 NK셀, 내추럴 킬러 셀, 다시 말하면 경찰세포라는 게 얘가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안 걸리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백신이 뭐예요? 항체를 생성해서 이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한번 걸린 사람이 슈퍼 항체를 가지고 있대요. 중요한 게 무균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자, 이런 어떤 현실 가운데 바울 자신도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 초심이 뭡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거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회복될 거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을 때였거든요. 이런 맥락 속에 우리 하나님 교회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왔지만 다시 한번 1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또 다른 10년을 나갈까? 처음의 자리,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 품으면 회복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또 이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까?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는데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목걸이가 생각나고 반지가 생각나요?
오늘날 십자가는요, 여러 가지 상징, 펜던트, 브랜드, 액세서리가 됐죠. 근데 실제 십자가는 뭐예요? 형벌, 죽는 겁니다. 실제 십자가는요, 관념이 아니라 형벌이었고 죽음이었어요. 어떤 형벌이었습니까? 반역죄. 반역죄로 죽는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요, 실제 형벌이었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하면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6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오늘 6절, 7절, 8절을 얘기하며 정리합니다. 곧 십자가에 뭐하심이라? 죽으심이라.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죽으심이죠. 십자가는 형벌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6절, 7절, 8절에 보면 세 가지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자기 비하예요.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건요,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자기 비하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 십자가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뭡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 측면에 보면 대단한 자기 권리 포기요, 자기 비하요, 이 성육신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요, 지금 대통령이 청소부가 된다, 이거보다 더 큰 비하예요. 아니면 요즘 우리가 애완묘를, 반려견묘를 잘 키우는데 내가 개가 됐다 생각하면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편에서는 십자가, 예수님, 성육신,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감동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요, 우리가 개가 된다, 우리가 반려묘가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그것보다 더 끔찍한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결단이 필요했죠. 제가 고양이를 관찰해 보니까 개 고양이는요, 환경을 해치질 않더라고요. 뭐가 짐이 있으면 어떻게 피해가요. 문이 안 열렸으면 기다려요. 들어오고 싶어도 문 안 열려주면 밖에서 계속 기다려요. 없다가 딴 데 가요. 개들은 환경 속에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서로 도와주면서 미래를 생각했는데 미래 생각도 못해요. 그게 동물이더라고요. 지 새끼 낳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버리더라고요. 이게 동물이에요.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동물이 된다? 엄청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쁠 때만, 귀여울 때만 좋죠. 근데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놀라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신이 인간이 되신 거죠. 어떻게 해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성육신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육신은요, 자기
자기 부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육신은 자기 부인,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기 부인, 이게 없으면 성육신이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곧 십자가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성육신이 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게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 되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속죄 제물은요, 죄를 갚기 위해서, 죄를 갚기 위해서 우리 대신 대신 갚는 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바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속죄 제물 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이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돼야 됐습니다. 이거 안 됐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이유도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성경의 전체의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에 던져진 존재로 지금 살아가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인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이 됐다, 새해가 됐다, 박수 쳤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살 더 먹는 거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 딸, 막내딸이 1월 1일을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세요? 왜? 20살 됐기 때문에. 10대에서 20대 되는 걸 고대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어른 된다. 그래서 20대 됐기 때문에요, 옷도 있잖아요, 두꺼운 패딩을 벗고 20대 힘을 하려고 아내는요, 발열 내복 다 입으면서 이 패딩 벗고 얇은 거 입고 어디 가냐? 저 석촌호수 쪽에 가서 친구 하나 데리고, 그 뭐죠? 내장 입고 막창, 곱창 먹으러 간대. 20대 기념으로. 곱창집은 10대는 못 가나 봐요. 뭐 사진을 보니까 와인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건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막 20대 됐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새해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죽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거 아닙니까? 젊을 때는요 막 했는데, 저는 세월이 왜 이래 빠른지, 얼굴은 좀 나이가 안 든 것 같이 보이지만 저도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왜요? 우리 인간 실존이 죽음 앞에 다가가는 실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뭐예요? 죽음으로 다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자도 사망으로 달려가고, 최고의 부자도 사망으로 달려가고, 최고의 지혜자도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인간이 최고의 난제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하나님의 법은요,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선 눈으로 갚고 이는 이, 생명은 생명,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바로 이 생명을 다시 한번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려면 생명으로 갚아줘야 돼요. 갚는다는 말은 속이거든요. 그래서 뭘 갚아야 돼요? 사망에 대한 죄, 속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
사망의 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생명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법에 뭐예요? 생명은 피에 있죠. 그럼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속죄해야 돼요. 뭐로? 피를 흘림으로, 피를 뿌림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서 뭐가 중요하냐? 제물이 중요하죠.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자가 잡아요. 그리고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것은 전가입니다. 내 죄가 전가되었다 하면 이 양을 잡아요. 양을 잡으면서 뭐가 느껴집니까?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이 양을 통해서 어떻게 내 죄를 갚았구나. 이거를 제사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보게 되는데,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갚는 것, 속죄하는 것, 생명은 피로 인해서 갚아야 되는데 존재가 달라요. 나하고 동물하고 존재가 다르잖아요. 나 대신 그 양이나 염소가 죽는다고 내 인간의 피가 흘려진 건 아니죠. 이건 그림자예요. 정말 속죄할 인간은 인간의 피를 흘리겠다. 자, 이런 어떤 것들이 이 제사가 저 가나안 땅의 메소포타미아 쪽에는 뭐로 변질돼 갑니까? 인신제사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여움을 달리는 이 옛날에 인신제사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근데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생명으로 갚는데, 근데 어떤 피를 흘려야 돼요? 인신제사는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도 뭡니까? 죄인이죠. 그들은요, 바로 하나님 없는 그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으로 존재하세요. 영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영이 육체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어요. 육체를 안 가지고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이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인신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죄인이 죄인을 죽으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영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뭐 때문에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게 대속, 속죄, 죄를 갚고 대신 죽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피를 흘림으로 죄를 갚아서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권리 포기하고 자기 부인하는, 이게 필요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이것을 어떻게 빌립보에 처음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인간 편에 아무리 애를 써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 대해서 내가 대신해서 죽겠다는 하나님 편에서 뭐가 필요해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왜요? 창조주가 인간이 되고 피조물 돼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단한 수치 아닙니까? 대단한 권리 포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셨어요. 이걸 하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뭐예요? 이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말은,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 내가 이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나도 권리 포기를 하는 거죠. 바로 자기 부인. 이거는 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이렇게 낮아지는 게 성육신입니다. 바로 어떻게 이 낮아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바로 이게 자기 부인과 성육신과 자기 권리 포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모습을 보였죠.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이 자존심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 권리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보혈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이제 저 감옥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달려갈 바 되었다. 내가 목숨도 내려놓는다 하면서 마지막 그 에베소 장로들, 감독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을 섬기게 하고 목사와 장로로 또 리더로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이건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진짜 죽고 피를 흘리는 거죠. 생명 흘리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교회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던 이 교회를 보존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니까, 세계 교회를 보니까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근원적인 십자가의 마음이 없어졌어요. 교회에 왜 나가느냐? 내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위로 안 주면 뭐예요? 떠나가요. 교회 누구 위해서요? 나 위해서.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십자가를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너 삼가라, 세워라.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질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층이 더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그래요? 목사님만 교회 책임지세요. 이런 어떤 풍토가,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통계가 나왔잖아요. 만교회가 사라졌대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까? 이게 자기 권리 포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은요, 구원이 교회 외에는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고요, 구원의 통로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대행기관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복음을 수호하기 때문에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구원의 천국의 길인 이 교회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만홀히 여김당하고 교회 안에 십자가의 이 마음이 희석돼 가는 게 오늘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바울 사도가 자기는 어떻게 이 죽음을 앞두고 처음의 자리 십자가다, 이걸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12월 어느 날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무려 5,500명 이상이 죽는 대참사가. 근데 9층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속에 두 모녀가 가까스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수잔나와 딸 7살 난 딸 가야니가. 자, 구조대원이 막 가는데요, 구조대원이 하나씩 콘크리트 더미를 옮기고 해도 그렇게 그 자리에 생존한 그 모녀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데 그 딸 가야니가 시간이 지나면서 탈수 현상이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목말라. 근데 그 엄마는요, 이 딸 가야니의 목말라라는 소리에 모성의 본능이 있죠. 어떻게 이 딸아이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목말라 죽겠어. 그 속에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근데 갑자기 그 엄마가 무언가 날카로운 파편 조각을 집어듭니다. 엄마 목말라 외치는 이 딸아이의 소리에 자기의 팔에 이 파편 조각을 그어댑니다. 피가 떨어져요. 그 엄마 목말라는 그 외치는 그 아이의 입속에 그 외침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강하게 그어댑니다. 그 피가 그 딸아이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목구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을까요? 구조대원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딱 구조하는 순간에 그 엄마는 죽은 채로 딸 가야니는 생존했는 거예요. 구조대원이 생존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딸 가야니의 그 생명은요, 엄마의 희생으로, 엄마의 피로 말미암아 그는 생존한 거죠. 여러분, 가야니는 엄마의 희생, 그 엄마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가야니에게 있어서 엄마의 피는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대답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속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그 피 흘리심, 이 십자가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피를 마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야니가 엄마 목말라 입으로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가기 전에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입술로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입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외치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권리 포기할 수 있도록, 자기 부인할 수 있도록, 자기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입술의 기도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를 먹고 마실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한 마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한 마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을 품는 것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한 마음.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하라? 품으라. 품으라는 말이 원어에서 프로네오라는 말인데요, 2번 쓰여졌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해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또 품으라는 게 어딨냐 하면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한 마음. 품으라는 말은 똑같이 여기도 프로네오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십자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먼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오늘 품으란 말이 2번 사용됐는데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한 마음을 품어야지 가능하다. 교회 안에 오늘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안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한 마음. 영어로 뭐예요? one mind예요. 오늘 원어에는 헤이스 프로네오라는 말인데, 이 프로네오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프렌이라는 말에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파생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한 마음을 품는 것은 한 심장이 있는 거죠. 두 심장이 아닙니다. 심장이 어떻게 해요? 펌핑을 해서 피를 머리, 팔, 다리, 발끝까지 보내는 것처럼 한 마음에서 펌핑하는 거죠. 둘이 아닌 어떤 마음이라고요? 한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2절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마음이 나누는 거죠.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이죠. 변질된 사랑. 뜻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뜻이 나뉘는 것. 마음이 나뉘고 뜻이 나뉘고 사랑이 나뉘는 것. 이게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결국에는 교회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다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나뉘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에서 영적 분위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니나 잘해라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교회에서 들으면 또 장로파가 와가지고 또 듣고, 그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중요한 게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분열되고.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 일에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또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허영이 있었단 말이죠. 자, 교회 안에, 천국의 대행기관인 교회 안에 지금 다툼이 있었고요, 허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없었다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안 여겼단 말이에요. 서로 분열이 있었고 한 마음이 안 됐던 거예요. 자, 현실 교회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뭘 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뭐예요? 이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된 곳에서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 일에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안 여겼단 말이잖아요. 자기 일을 돌봄번들어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서로 일을 안 돌보고 팩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정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이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할 수 있는 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그리스도의 권면입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성자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런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삼위가 각각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으로 온전함을 지금 이루시잖아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삼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알 수 있는가? 저는 가정의 아비됨을 통해서. 이게 유비예요. 아비 되면 아비 마음 안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 마음, 독생자를 보내는 그 마음, 성령께서 그걸 이루시는 마음, 힘을 주시는 마음. 우리 아들이 24살이 됐어요. 이제는 자기가 언제든지 독립할 정도 됐대요. 언제 이렇게 됐죠? 얘가 태어났을 때, 갓난아이 됐을 때, 난지 5일 만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이 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환자실 입원하니까 부모하고 완전 떨어져야 돼요. 딱 하루에 2번 면회밖에 못 봐요. 근데 면회 보는데요, 애가 울었는데 눈물 자국이 쫙 그대로 있어요. 자고 있는데 코에는 링거하고 뭐하고 꼽혀있고 머리에도 꼽혀있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가슴이 찡해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엄마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저는 남자라서 감정이 덜한데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 대신 입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비 마음 생각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인간되게 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성자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할 때 성령이 돕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는 이 마음 알 때 가능한 거예요. 한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마음 가지라는 거죠. 개인은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또한 공동체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개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바로 개인적이지만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나홀로 신앙, 가난 신자들,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면서요. 뭐 유튜브 하면 다 된다. 그거는요, 강단에서 제가 이 말 해도 돼요.
하나님 마음 모르는 교회가 구원을 보전하고 있고요. 그는 개인 구원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있었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구원은 개인과 동시에 공동체적이에요. 하나님 마음 알지 못하면 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이렇게 성장하게 합니까? 아비 되기 위해서. 오늘날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애 낳아 보십시오. 달라져요. 결혼해야 되죠.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여자를 하시고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에베소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연합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젠더 이론으로 나오고 또 환경 때문에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특별히 사명 때문에 안 한 사람은 가능해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왜 가정을 꾸려요? 아비 돼 보면요, 누구 마음 알아요? 아비 마음 알거든요. 엄마 돼 보면 엄마 마음 압니다. 우리 분해일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케네스 선교사님 보니까 20대 아니세요? 근데 애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나 30대예요. 예, 보니까 얼굴은 20대 같아요. 근데 엄마 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 같죠? 애 키우는 거 보니까 얼굴은 20대 같던데 애 키우는 거 보니까 엄마 맞네. 제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하니까 늦게 일어나지 않는데요. 미스 때 늦게 일어났대. 근데 하늘이가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하늘이 뭐 하려고 뭐예요? 일찍 일어나고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희생하거든요.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어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는 초심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